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23살, 젊은 나이죠. 대학생 23살에 이제 명문대학인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촉망받습니까? 대학교를 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젊은 나이니까요. 그런데 이 좋은 길을 두고 이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친구들과 함께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닿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에게 갔다고 합니다. 좋은 인재예요. 젊습니다. 앞길이 창창해요. 얼마나 마음이 선하고 좋습니까?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죽게 돼요. 나중에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발견했을 때는 다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촉망받던 이 청년들, 인재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미국의 신문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는 신문의 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젊은 나이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결혼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1년 후에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 가게 됩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이렇게 종족이었어요. 엘리자베스가 5년간 열심히 이 부족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의아해 여기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아우카 부족의 족장이 이 엘리자베스를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게 해 주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6년 전에 저의 남편인 이 짐 엘리엇이 당신의 부족으로 인하여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우카 부족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28세의 짐 엘리엇이 이 아우카 부족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28살이에요. 이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전에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런데 어떤 감동이냐면,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이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이 뭐예요? 이렇게 잡혀서 묶인다는 거죠.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다음에 무엇라 말하냐면 자신이 달려갈 사명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벤져스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울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픈 걸 아픈 걸로 알고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지만 결국에 죽지 않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죠. 그러한 주인공이 아니에요.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알고 상처를 받을 것 같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환난과 밖의 어려움에 대해서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 아니,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여러분들, 작은 어려움과 힘듦, 물론 작지 않겠죠?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 우리는 너무 넘어지고 때로는 잘 일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 길을 가겠대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거죠. 청년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이 귀합니다. 자신의 생명만큼 귀한 게 없죠. 누구나 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나는 그것에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청년들,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미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앞서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한 번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는 멈추지 않겠다. 결박과 환난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일을 결박과 환난이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말씀에 한 번 더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전에 사도행전 20장에 먼저 성령이 바울에게 직접 감동하셔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와서 제자들이 너무나 귀하게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응답이 오죠.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있다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공동체가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요.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성령의 감동이 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무려 세 번째예요. 이후에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첫 번째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면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가보 선지자로부터 똑같은 말을 세 번째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려움 당하는 일이 확실해졌어요. 성경은 세 번 말하는 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확실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게 무조건 그렇게 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청년들, 너무 미련합니까? 더 지혜로운 길은 없을까요? 꼭 예루살렘이어야 하는 겁니까? 반복해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아멘. 누구를 위하여?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환난뿐 아니라 어려움 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목숨까지 내놓을 것으로, 죽을 것으로 각오하였다. 청년들,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주변이 만류함에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 너무 미련한 방법 아니야?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제 32절을 보시면 실제로 그 성령님의 감동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어려움, 그것이 피해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실제로 그 군중 무리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게 돼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동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이에요.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동기, 자신의 사명의 동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내가 오직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의 매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신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움, 환난 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 누구를 참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바울이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 어땠느냐? 힘써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어려워서 그 사역의 길을 피하셨더라면 우리의 원죄가 사해지는 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왜 그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앞길에 어려움과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갈망함으로 바울의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울림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두로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3번이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지만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야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자신이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고개 들어볼까요?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나의 시간, 나의 행복,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무 소중하죠.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나의 자존심을 건드고 나의 감정을 건드는 것, 나의 행복이 침해당하고 허투루 내 시간을 자꾸만 갉아먹게 되는 일, 다 이런 일을 싫어하죠. 청년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 내 삶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내주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우리는 늘 찬양하지만 돈이 소망이 될 때가 많고 내 직장과 내 성적과 내 외모가 소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의 갈급함이 있음을 알기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철이나 나무로 된 묵직한 십자가도 있고 가벼운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풀로 만든 십자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집으로 만든 십자가라고 해서 덜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부러움을 살 만한 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십자가도 있지만 그 역시 안 힘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온갖 것을 재료로 하여 십자가를 만드셔서 고통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온갖 재료로 십자가를 만드셔서 고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재료로 십자가를 만드심으로 자신의 무력함과 동시에 모든 소유가 무용지물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그런 사람은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물질입니까? 그 물질 채우기 위해서 많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소중합니까? 그런데 때때로 나 스스로 자기 실망에 빠져서 어떤 이 낭만과 넘어짐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재료 삼아
십자가를 만드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앞서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모든 소유와 능력과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가치 있다 생각되는 그것이 무용지물임을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에 매여 간다고 해요. 청년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간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간다라는 말이 성령의 매여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 앞에 바울도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힘듦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울 안에 있는 핍박이 올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현실의 힘듦과 때론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눈물을 닦아주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고 싶죠. 조금 더 쉬고 싶죠. 그런데 공동체가 정해놓은 거 안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힘듦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 걱정, 근심, 어려움,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과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더 붙잡다가 그 십자가에 부딪혀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었습니까? 저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결박이 있을 거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줬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의 잘됨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말엔 주가 주신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영혼을 향한 주의 눈물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고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길 가운데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세요. 그 사랑이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